쟁우라 생명멸법이니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의 위약이니라. 나무 타무. 안녕하십니까.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행록편을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행록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천천히 본문에 들어가서 또 막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수행만 하는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인연 따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성으로 설해도 안 되고 이성으로 설해도 안 될 때는 삼성도 설하고 사성도 설하고 오성도 설하고 또 육성도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들을 때마다 하나라도 깨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이 법이 뭐 다른 법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허쳐가는 법이고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으고 헛는 것이 뭐냐? 차제의 여탈이죠. 그래서 오늘은 해양스님의 그 제자 6사람 중에서 마조스님만이 이 시민을 비밀스레이 전수받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인이 뭡니까? 마음의 도장을 찍었다. 마음의 도장을 찍으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장이 보입니까? 찍힌 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 하자니 어쩔 수 없이 시민이라 하지만, 마음의 바탕에 도장으로 콱 찍어서 너가 나의 수제자니라, 나의 밥을 받아라. 그래서 전법계라 하죠. 그렇게 해서 법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심전심입니다. 그것이 왜 비밀이냐? 보아도 보이지 않고 찍어도 찍히지 않으니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비밀이라고 이렇게 전수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마조스님은 그 법을 전수받고 처음에는 건양의 불정양에서 임천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강 공공산에 이르렀으며 대력 연중에 종릉에 있는 개원사에다가 이름을 걸어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를 좀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때 대장군 노사공이 가풍을 듣고 경모하여 종지를 직접 선수받았고 이로부터 사방납자들이 운집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것은 대장군 노사공입니다.
재료를 좀 찾아봐도 노사공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뭐 별로 없어서 저도 전해줄 게 별거 없고, 대장군이라는데 우리가 뜻을 둬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전시시대죠. 아주 나라가 혼탁하고 각 지방에 있는 장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라를 또 새로 그냥 중앙에 황제의 명을 듣지 않고 자기 지역에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군데군데 많은 분들이 그 진을 치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이런 그 전투 속에 있을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어디 한 군데 발붙여 놓고 스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종기를 펼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도 여러 절을 그냥 행각을 했던 겁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누구 법을 저수받았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인연을 못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각성으로. 그런데 그때 그 노사공이라는 아주 그 큰 대장군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인연이 되어서 그분이 믿음을 표시했고, 부처님 참 그 마조 스님의 법이 아주 명쾌하고 뚜렷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그 가르치더라. 이런 그 신임을 받아서 그분이 즉 인연이 닿아서 그 뭐 불사다 뭐다 그 많은 대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여러 가지 지금같이 뭐 백화점을 차려놓고 돈을 안 버려도 되게끔 정말해서 모든 것을 그 후배를 다 봐줬다는 겁니다. 이분이 봐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조 스님이 그나마 자리를 잡고 법을 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 마조 스님의 스승인 휴양 스님이 그 마조 스님이 강수에서 교화를 널리 편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라도 그래도 잘 펴고 있는지 어쩐지 어디 자리를 잡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도일이 대중을 위해 설법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미 대중을 위하여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회양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랬습니다. 그래 가면서 그리고는 스님 하나를 그곳에 보내어 이래 되어 있지만 이제 밑에 제자 한 명을 보내면서 그가 상당 법문을 하러 법자에 올라오면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라. 뭐 여하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래 묻지도 않고, 아니면은 조사설에이라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올라오면은 어떻습니까? 하고 살짝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말을 듣고 기억에 오너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참 이것이 제자와 스승 간에 참 그래도 인연법에 의해서 정의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분부대로 가서 물었더니 스님이 마조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난리통 30년에 소금과 장은 줄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치가 뭡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려면은 세 가지로 원래 다 알아들어야겠죠? 채상용, 아니면 채와 용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 세 가지 성품으로 그 뜻을 밝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뭐를 물을 때나 뭐를 답할 때나 한마디를 할 때는 한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임재스님이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삼구가 부족하고 그 안에 상구 안에 각각 그 세 개 중에 또 세 개로 벌어지는데 그것을 삼현이랍니다. 삼현으로 다 갖추어야 하고 삼구 안에는 또 세 개 중에 또 세 개씩 벌어진다. 그것이 삼요라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상구라는 것은 채상용입니다. 채와 상과 용이 그 안에 다 하나면서 서이고 서이면서 하나라는 원리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채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근본 뜻이라 했죠. 채, 근본 뜻, 그 자체. 그래서 그걸 말할 때 채라고 이야기할 뿐, 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용은 뭡니까? 그 말에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럼 상은 뭐냐? 그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용의 도리죠. 불법의 3대, 1심 2문 3대까지가 불법의 전부로 했죠. 이걸 알면 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아주 간단하게 줄여놔도 84,000을 읽어보는데도 너무 많았지만 이것을 줄이고 해보니 그 근본 뜻이 어디 있더냐? 왜 경을 설했고 부처님이 그렇게 49년간 설법했느냐? 할 때 그 근본 뜻이 뭐냐? 즉 부처가 뭐냐? 할 때 이 채입니다. 그러면 그 경전 내용의 이치가 어떻더냐? 무슨 이치로 설법을 했더냐? 이것이 용이죠. 이치, 도리. 그러니까 작용이죠, 작용. 그러니까 도리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석가모니의 말과 뜻, 모든 드러남이 화신불이라죠. 그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불이라는, 1100억, 우리는 84,000 법문이지만 그 형상이나 뜻을 다 드러내려면 1100억 개나 된다. 무량수 무량가이죠. 그보다 더 큰 숫자는 무량수 무량가이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헤아려 봐야 석가모니의 근본 뜻과 이치 그리고 작용과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하기.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말해봤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와 용으로만 얘기하자. 부처님 모습이 80종으로 화려하고 위험하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 이런 아무리 야만 그건 이미 돌아가시고 다 열반하신 분이니까 이야기하면 뭐하냐. 그러니 그 형상은 좀 빼자. 그래서 형상을 용어로 합해가지고 작용과
형상, 상을 하나로 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체와 용의 도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체락할 때 체는 또 하나냐? 그것도 대법이죠. 그렇지만 용이라 할 때 용은 또 뭐냐? 이것도 대법입니다. 체용도 대법이에요. 대법이 또 대법을 낳고 대법이 놓. 이거는 뭐냐? 인과 연이, 연이 또 인이 되고, 인이 연이 되고, 연이 또 인이 되고, 이렇게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풀어서 나간다. 푼다. 그러니까 먼저 풀고 또 하나로 모아져서 어디로 간다? 일심으로. 일심으로 가면은 그 위에는 없어요. 숫자는 1이 전부죠. 그래서 체용의 도리로 말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 난리통 30년이래. 그때만 해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 난리통에 소금과 장, 소금과 장은 줄어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이 뭡니까? 그게 말을 할 때는 그 근본 뜻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 뜻이 뭐냐? 항상 평상심이더라. 항상 그대로더라. 이게 뭐냐? 장이 안 섞죠. 소금이 안 섞죠. 소금과 장은 난리가 나고 뭐 세상은 어지럽고 뭐 오늘은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되고 저 나라가 이 나라가 되고 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틀리 법석통을 지어도 소금과 장은 항상 그대로더라. 줄어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은 그래도 제자들이 오고 나름대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오고 해서 항상 줄어본 적도 없고 뭐 조금 불어나나 하면은 또 먹어서 또 줄어지고 또 줄어지나 하면 또 새로 장을 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 평상심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시작이나 끝이나 그날이 그날이다 라고 하듯이 평상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왕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그렇구는 뭡니까? 시죠. 인정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항상 여여하구나. 그래. 여여가 뭡니까? 열애라 했죠. 부처의 경지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구나. 주로 보면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어떤 스님이고 간에 선사건 뭐 법사건 율사건 맨날 떠들고 장구치고 북치는 게 이제 그 율사라면은 법사는 하루 종일 말만 합니다. 그냥 법을 쓰라고 뭐 항영이 어떻고 법화경이 어떻고 건강경이 어떻고 하면서 네 쓰라고 있어요. 그 선사들이는 뭐합니까? 말을 안 하죠. 그게 뭐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용을 또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당 법문을 하라. 인연이 닿아서 와서 노사공이 설법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내가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오늘 말하지만 원래 본 뜻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밀스럽게 말하지만 그게 다 밝힌 거예요. 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정말해서 진리의 법칙은 보이는 그대로일 뿐 변화가 없어요. 저 허공이 변함이 없고 저 물이 변화가 없고 물은 물입니다. 그냥 산은 산이에요. 그냥 산수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고 이렇게 해서 회왕 스님이 그렇군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 마조 스님의 이거 지금 행록이니까
총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입실 계좌가 139명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소씩 하고 각자 흩어져서 중국 땅 넓은 데로 다 퍼져나가서 한 도량을 형성하고 또 법을 핍니다. 그것을 건당이라고 해요. 건당. 당호를 반당. 제가 당호가 원호입니다. 그럼 법명을 처음 받은 것은 뭔지 압니까? 백송입니다. 백송. 풀의 백자, 소나무 송자. 백송입니다. 그럼 백송이라고 하다가 내가 내 법을 펴려고 도량을 세우고 건당을 했어. 내 법을 펴려고 일성법문을 하고 다니는 것은 당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재종 하듯이 그럼 원호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건당만 하고 원호라 하고 이렇게 일성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정원 4년 정월 마주스님이 건창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평평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있게 말씀했습니다. 썩어질 내 몸이 다음 달에 이곳에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성 2년이 다 했어. 다음 달 되면은 선서 편안히 그냥 저승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곳에 와서 내가 묻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끝내고 내려오시더니 병을 보이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프고 누워 계시니까 원주가 문안을 하러 갔습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그냥 들으면 되죠. 별 뜻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요즘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그럼 뭐 조석으로 나름대로 이제 누워 있으니까 공양도 갖다 드리든가 하겠죠. 그리고 또 상도 물려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살피는 그 원주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떠하신지요? 하고 물으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일면불 월면불 그렇게 하시고 2월 1일 목욕하고 가부좌한 채 인멸하셨다. 멸로 가셨다. 이런데 그것이 원화는 806년에서 820년 연중에 대적선사라 시화하고 이것은 그 황제가 마조스님에게 내린 시호입니다. 이 시호가 대적선사예요. 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큰 정멸에 드셨다. 대적이라 지었고 그 탑을 세워서 장음을 했는데 대장음이라 이름하였다. 자, 그러면 스님께서 아까 물었을 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이 화두입니다. 일면불을 만년 이상을 산다. 저 해는 만년이 가든 수억 년이 가도 변함이 없이 있는데 다른 뭐냐? 찰나에 없어지는 것을 월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질 때 시간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을
월면이라고 아주 장구한 변함없는 시간을 말할 때 일면이랍니다. 일면불. 그래서 이것이 화두인데 이게 뭔 소리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로 대법이죠. 그렇게 나오면은 그럼 시간이 있느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러니까 여기에 의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근본의 뜻을 찾아 채로 다가가보자 하는 것이 그럼 일면불이 진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해서 최상용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화두입니다. 이것을 화두를 들고 그것을 의심을 가지고 그 의정을 키웠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그 이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을 관화선이라죠. 요즘 전부 다 그 조계 중에서 다 관화선을 합니다. 그 관화선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관화선과 조사선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이 있으면 아주 길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조사선은 뭐라 했습니까? 체와 용의 도리로서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 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은 대법을 깬다는 뜻이죠. 대법은 뭐냐? 체와 용의 도리입니다. 체와 용의 도리를 듣고 체를 물었을 때 선사가 답하는 것을 대법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차라 했죠. 상차해서 어떻게 된다? 상조라 했습니다. 답이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물음은 답은 없습니다. 사실상. 왜? 대법이기 때문에. 그 답은 정반대로 마주 봤기 때문에 상대법이 된 겁니다. 상대법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럼 왜 되느냐? 부딪혀야죠. 부딪히라. 깨부라. 있다도 깨보고 없다도 깨라. 있다 없다를 깨면은 왜 됩니까? 두 개 다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는 섞입니다. 살과 밀이 야 네가 좋다 내가 좋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막 시비가 일어나고 차별이 있고 뭐 분별이 나고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상처가 되면은 가루를 만들어요. 두 모양이 사라질 때까지 형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작용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체와 용과 상이 다 사라지면 뭐냐? 미신이라죠. 그럼 쟤는 뭐 양자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거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면은 뭉칠 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뭐 뭉쳐지죠. 그때는 밀이 될까요? 살이 될까요? 아니죠. 빵으로 구울 수도 있고 국수로 만들 수도 있고 냉면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을 끓일 수도 있고 밥을 할 수도 있고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게 다 이 세 가지의 성분이 다 떠나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상조랍니다. 조, 비추어준다. 비추어서 뭘 만든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동시에 차조, 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들지만 항상 하나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지만 체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디냐? 표상용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래아식이 심입니다. 체입니다. 그 말라식이 뭡니까? 12분별하고 사랑식이죠. 말라식. 말라식이라 들어봤습니까? 제7식이라 하죠. 7식의 말라식은 사랑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라식이라 했고, 범어입니다. 그냥. 제7식입니다. 그럼 식은 뭐냐? 식은 알아차려서 드러내는 겁니다. 화신, 석가모니의 형상을 말할 때 식입니다. 그건. 형상은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계를 턱 보고 뭐다 이렇게 하면서 턱 아는 게 뭡니까? 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모의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3대입니다. 마음이 하나죠. 다 일심입니다. 그런데 그 체를 이야기할 때는 심이라고 해요. 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체가 안 보이니 없다 하고, 그렇다고 작용이 있으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을 때의 작용은 있는데 그럼 형상은 없잖아요. 맞아, 마음의 형상이 없죠. 그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 또 본체라는 거예요. 그럼 체하고 형상이 다르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 분별하는 게 다르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삼운으로 벌어지면 삼대라 하고, 이걸 제상용이라 해서 불법의 전체를 우리가 설명하고 드러내고 가리키고 그것을 말할 때 최상용의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조사서는 뭐냐? 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상은 왜? 상이나 작용이나 변하는 거는 같더라. 이래서 하나로 묶어서 용이랍니다. 그러면 그 본체를 이야기할 때는 체. 그래서 체와 용의 도리다. 그래서 조사선이 뭐냐? 체용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선문답이 뭐냐? 대대품이죠. 모든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 작용면에서 말할 때는 이름이라는 것은 제일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다 깨달음이다, 뭐 보살이다, 영가이다, 그것이 알고 보면 제일 값어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왜 하는 거예요? 맨날 경전을 들여다보면 이름을 외우잖아요. 제일 쓸데없는 걸 외우는. 그것은 원래 있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었어요. 장명가라 했죠. 네. 석가모니는 뭐든가 이름을 있는 대로 안 씁니다. 새로 짓습니다. 장명가예요. 그렇게 짓다가 보니까 너무 골이 아플 정도로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최상용의 도리, 그것을 줄여서 체와 용의 도리, 이것을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그래서 이성. 내가 이성이라는 게 높고 낮고의 이성이 아닙니다. 일심을 이야기하는 일만, 마음이 뭐다 가면 계속 이야기하면 일성법입니다. 체용의 도리, 작용을 이야기하면 이성입니다. 거기서 형상까지 넣어서 얘기하면 삼성입니다. 사성은 뭐라 했죠? 진여, 불법성, 이 사심. 이거는 뭡니까? 중생이 불교를 배우려고 들어올 때 쓰는 거니까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그럼 불법은 뭐더라? 신법이더라. 신법이 뭐더라? 일심법이더라. 일심을 어떻게 설명한다? 이성이더라. 그러면은 그 형상까지 다 드러내는 건 어떠냐? 절을 짓고 부처를 모시고 뭐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참 화신법입니다. 그건 드러냅니다. 모양입니다. 모양. 그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놨을까? 작용. 이 용입니다. 그러면 근본 뜻이 뭐냐?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석가모니 같이
모셔놨다 하는 깃발이죠. 형상이다. 자, 오늘은 이글로스에서 우리는 마조 스님의 그 행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시중편을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